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주 좋은 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머리를 좀 깎을 일이 있었어요. 제가 머리를 깎는 것은 미용실에서 깎아본 지는 한 15년이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머리 깎는 돈이 참으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집사람에게 그 바리깡을 사줬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으라고 그랬는데 뭐 처음에는 엉망이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그냥 문제가 없이 깎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속엔 늘 좀 부담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집사람이 깎은 머리를 바로 이렇게 보이기 어려워서 이제 설교를 하기 한 2, 3일 전쯤에 꼭 깎게 합니다. 뭐 수요일쯤에 머리를 깎아야지 깎자마자 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좀 이렇게 머리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오래간만에 아주 비싼 미용실에 가서 또 머리를 깎아봤어요. 뭐 누가 쿠폰을 줘서 오늘이 마감이라고 가서 자기는 쓸 일이 없으니까 가서 깎으라고 해서 팁만 주고 하라고 해서 비싼 미용실에 가서 한번 깎아봤어요.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너무나 잘 깎고 너무나 친절하고 뭐 머리 깎기 전에 머리 감고 머리 깎고 나서 머리 감고 뭐 지압 같은 것도 해주고 참 20불짜리지만 참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돈을 많이 내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기분 좋고 머리도 잘 깎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오래간만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세상과 멀리 살다가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다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그것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편안함을 조금이라도 맛보면 그 감동이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멀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만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이, 뭐 이 머리 깎는 게 세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요. 하여튼 그런 일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 느껴볼 때 세상은 편안하고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고 또 세상과는 좀 멀리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을 맛보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머리 한번 20불짜리 깎아보고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또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일이에요.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봐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본다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심판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때는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행위로 너희를 평가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이야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그런데요,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이 말씀을 좀 믿으셔야 돼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다 처녀들이 졸며 잘세, 열처녀에 비유해서 처녀들이 다 졸며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 교회, 즉 마지막 교회 성도들은 눈멀고 헐벗고 병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나도 자고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졸며 자기 때문에 나도 잔다고 믿어야 되고, 나도 헐벗고 눈멀고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될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든 저든 누구든 그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든 깨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자고 있다. 그분도 자고 있고 나도 자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는 안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병이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전혀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요, 좀 책을 많이 보고 좀 똑똑하고 무엇인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좀 옳은 설교를 할 수 있고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이 밝다고 그러나요? 깨어있지 않지만 무엇인가 생각이 똑바른 분들은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병들어 있고 눈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는 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면 변화돼야 되는데, 믿으면 올바로 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중요할까? 그것은 우리는 행한 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심판을 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전 믿습니다. 성경은 진리임을 믿고 다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는데 하나님이 제가 믿기 때문에 저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다 믿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심판에서 통과시켜준다는 보증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이 말씀에 우리는 무엇인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선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물론 하늘에 책이 있는지 마이크로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가, 그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들이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가 기록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악한 행동을 받은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은 분명하게 맺어집니다. 왜요? 행동을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심판이 결정된다. 그래서요, 어차피 구원받는 사람의 행동 속에는 믿음이 있든 없든 올바른 행동은 있다. 이것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어쨌든지 간에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행동에 공통점은 있어요. 선행을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보지는 말라는 겁니다. 외형으로는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전화를 걸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바코드가 어쩌다, 벨리 칩을 우리 인체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웃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코드를 내 몸에 받았다고 해서 내 행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무슨 칩을 나에게 넣어서 내 행동을 그 사람들이 지배해서 내가 죄인이 됐다고 쳐요. 잘못을 했다 쳐요. 그러면요, 그것은 내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칩에 의해서 지배받은 것이죠. 그 칩이 내 내 머리에 들어가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건 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남이 나를 조종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지, 어떻게 조종을 받아서 내가 내 생각은 없고 남이 조종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짐승의 표, 과연 그 짐승의 표가 뭐 바코드다, 뭐 이런 칩이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좀 원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짐승의 표는 뭡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 그것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이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받는다라고 표현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인도 이마에 받고요. 또 그 손에 받는 것이 맞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마에 받고 손에 받는다. 이마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의 마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한 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행동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예요. 생각도 올바르고 행동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짐승의 표는 뭡니까? 짐승의 표도 아주 간단합니다. 짐승의 표는 생각도 죄적이고 행동도 죄적인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는 거죠. 무엇인가 뭐 바코드를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죄의 본성이 나타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가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 그렇게 고정돼 버린 상태, 그런 상태가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보면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에 대해서 상당히 우습게 생각하고 이것이 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셔서 사랑이다, 믿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 말이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행동적으로는 우리가 구약이 어쨌든 율법주의가 어쨌든 여러분의 외모 속에서는,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는 그 율법에 저촉된 모습이 나타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구약 시대에는 살인하지 않는 것, 정말 죽이지 않는 것이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확대 해석해 버렸어요. 우린 단순하게 죽이지 않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살인하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바깥에서 외형적인 살인이 아니면 살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갖고 오셔서 이제 살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완성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마음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라는 그런 법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이것은 분명히 확대 해석됐고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갖다 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 모두가 진리이고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는 살인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물론 미워하는 것 안 되지만,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기본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재물이 귀중하다는 것을, 남의 소유가 귀중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마음속으로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사랑을 가지고 하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쩌든 저쩌든지 간에 율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 속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 기본에는 정말로 살인하지 않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남의 소유를 내 소유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정말로 도둑질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모, 우리의 행함 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외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간음하지 마십시오. 간음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멀리 마음과 믿음으로 적용하기 전에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가요 선을 행하는 데는요 분명히 뭘 해야 되냐면 참아야 돼요. 악을 행하는 건 쉬워요. 참고 악을 행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테레비를 보거나 영화를 보는데 막 인내하는 마음으로 테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데 인내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좀 참아야 되더라고요. 남을 도와주는데, 남에게 뭔가 금전적인 도움을 줄 때, 이것을 띄우면 어떤가, 이거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남을 도와주고 일을 해주는 데 있어서도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어도 해야 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죠. 남을 도와주는 것이 기쁨일 수 있죠. 그러나 기쁨이 없어도 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선행이 없이, 올바른 삶이 없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다 뭐라고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선행이 없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근데 사람이 좀 그래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영광과 존귀를 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요, 사람은 돈을 구하는 것, 이게 정상이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할 수 있는가? 저는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 없어요. 나는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권력을 구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 이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외롭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독하고 어렵고 외로운 길을 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극단주의라는 혹은 이단이라는 그런 정죄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리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 길이 옳으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저는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뭐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요. 이것은 아주 태초부터 이루어졌던 그 당을 짓는 사람이 아니죠. 천사들이 있었어요. 사단은요,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당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 대부분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당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 수적인 우위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는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가 다수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아니 큰 교회가 진리를 외칩니까? 성경의 역사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 길이 진리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진리는 항상 혼자 서 있었어요. 엘리야도 혼자 서 있었습니다. 모세도 혼자 서 있었고요. 나단 선지자도 혼자 서 있었어요. 미가엘 선지자도 수많은 이방 그 선지자들 앞에 혼자 서서 진리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 사람이 인정해 줘야지만 인정받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은 수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당을 져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가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선 사람이 진리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진리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가 진리가 아니래도 우리 구역반, 우리 가족, 여러분 이런 희망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는 혼자 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만이라도 같이 가길 바라는데 이것도 꿈인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버릴 수도 있겠죠. 제가 틀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거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도 너무 외로우니까, 혼자 가기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 가족이라도 잘 가르치자. 내 아내라도 내 자식이라도 잘 가르쳐서 우리 어려운 길, 가족끼리라도 같이 가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게라도 진실되게 가르치시고요. 진실되게 행동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남들이 여러분들을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만이라도 여러분을 믿게끔 행동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을 짓는 일, 이런 것은 대부분 악의 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을 짓는 일이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교단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단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단은 진리를 향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의 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총회장 선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뉴스에도 나오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물론 그 교단이 잘못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타락할까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조직은 이권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권력 앞에 인간인 거로. 자,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마음이 발생했냐면 우리는 선한 쪽도 있고 악한 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쪽이 발전할 수도 있고 선한 쪽이 발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착한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악한 쪽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쪽이 이것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면 악한 쪽이 언젠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심겨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악한 쪽을 온전히 지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악한 마음도 나타나고 선한 마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그런 악한 마음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그것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요. 바울도 그랬는데요. 다윗도 그렇게 실수했는데요. 왜 목사님이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목사님도 역시 그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꽂혀져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당 짓는 일,
여러분, 교단이나 교회나 파벌이 돼서 싸우는 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싸우느니 그냥 나오세요. 왜 싸웁니까? 왜 싸우는지 아셔요? 이권이 있기 때문에 싸웁니다. 물질적인 이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그냥 싸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니보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입니다. 뭐 어디에 편이 들어서 당을 짓고 사인을 하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앞잡이를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일에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떠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우리가 선을 쫓는다고 하지만 불의를 쫓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찾는 이가 많으니라. 여러분, 외롭더라도 진리 가운데 외롭더라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우리가 그 전까지는 좀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이제 9절, 10절에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행을 하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요. 악행을 하시면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의 시각은 믿지 마시기 바라요. 꼭 악한 사람이 잘못되고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안 그럴 수도 있다. 평안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뭘로 봐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좋은 결과를 맺는다. 그런데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맺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물질주의,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서 당짓는 일, 뭐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모든 것에서 교파주의, 교권주의 이런 것에서 벗어나시고요.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